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기쁨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처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이미 앞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다 부어드리고 소진되어지는 것이 뿌려지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돼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기쁨을 꺼내들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고 있든가 기뻐하긴 하는데 그것이 바울이 의도하는 기쁨과는 다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것을 반복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 기뻐함이 세상과 동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성공이 되고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함일 것이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실은 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아요. 세상의 방식과 교회가 똑같습니다. 큰 교회 되면 좋아해요. 그게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또 힘이 있어지면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다 거대하고 힘이 있어지려고 그러고 자기의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자하고 관계를 맺어서라도 뭔가 파워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인 목사들 가운데서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심지어 감옥에도 가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본인이 마치 핍박받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 하냐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들을 훈계하고 회개해라 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상할 정도로 기뻐하라 라는 것을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바울이 말하는 기뻐함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익숙한 말인데 바울이 다시금 재차 꺼내는 것은 우리가 그 기쁨을 그냥 너무 자주 들은 것이라 소중한지 모른 채로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꺼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들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이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먼저 보시면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두 존재들한테는 같은 것들이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면 일단 뭐가 같겠습니까? 부모가 같겠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에게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에게는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성도됨의 근거, 너희가 존재하게 된 것도 다 누구의 영향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누굽니까? 성부 다음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성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우리는
어디에서 성도로 출생하고 자라갑니까? 교회에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출산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라는 자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니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자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교회로. 아무리 타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계속 어떠한 역사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시대에 이 교만한 작자들은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고 그리스도 같은 형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우리 시대에 참으로 많아요. 물론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교회됨에 있어서 우리는 이 근거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다니는 자들은 뭘 먹고 자라갑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말씀으로 먹고 자라갑니다. 다른 것을 먹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설교 자체부터 설교가 이데올로기를 말하고 설교가 정치 색깔을 띠고 있고 설교가 사람들의 감동 정도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막 웃기고 울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가 뭔지를 자체를 몰라요. 이것이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로 인해서 형제된 자들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만 상속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상속자가 되시는 언약 공동체로 삼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형제된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뉘앙스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없으면 사실 형제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같은 부모 아래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가면서 자라가는 자들이야지 진짜 형제이고 같은 것을 지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교회와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교회는 세상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권세가 많고 세상에서 부가 많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큰 교회라고 하면 굽신거립니다. 큰 교회 말하면 법인 줄 알아요. 헛소리인 거죠. 큰 교회 목사가 힘 있는 척합니다. 큰 교회 목사가 상회비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가 상회비를 내는데도 마치 그 모든 부가 그 사람으로 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입김을 세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형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됨의 그 가치를 우리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말씀을 먹고 한 상속을 받으면서 교회 내에서 함께 된, 그렇게 출생되어지고 자라가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혈육이 중요하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크기 때문에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와 적은 교회와 영향력이 많은 교회와 영향력이 없는 교회, 유명세를 띈 교회와 시골에 이름 없는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바울의 권면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 별로 우리는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정체성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부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아무 상관없이 변함없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내 상황과 처지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뀝니까?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 되었고, 우리가 교회에서 출생되고 자라가는 것, 또 우리가 교회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 내 처지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은 기쁨도 그런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때 기뻐합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야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도자인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재판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상황이에요? 아파서 죽을 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얼굴도 못 봤어요. 나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이 수고해서 너희가 기뻐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수고하든 안 하든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고, 그리고 너희의 안전의 그 근거도, 안전의 근거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니까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 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출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팅해 놓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몸 되어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자라가면서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우리의 장래로 소망으로 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바울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끝으로 이렇게 하게 해요. 내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의 종국이 어디를 향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추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근거로 살아가야지 않겠냐, 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종착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칼뱅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탄이 주의 교회를 물어뜯고 막 끊임없이 방해한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기쁨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옆에 상황이 난리를 쳐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초연한 자세로, 의연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북돋아주는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느헤미야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뻐함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어쩔 때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기뻐합니까? 아니면 주위의 상황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기쁨의 출처가 있을 때만 기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의지를 들여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기쁨을 추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만한 것 가지고 기뻐하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변함없이 주신 거 있지 않느냐, 그것을 잘 곱씹어보고 그것을 안에서 너희가 귀중히 여기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의지가 기쁨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기쁨을 촉구하고 결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울고만 있지 말고 이 상황에서 너를 점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뭔지 살펴라. 그러려면 지금 너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네 감정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자라지 못한 자녀들 어떻습니까? 계속 감정적인 것만 머물러 있는 거죠.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왜 훈계하고 매질을 합니까? 아이들은 절제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절제시켜서 그 다음 단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매질하고 훈계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화나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니까 기뻐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쁠 수 있는 근거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너희의 태도가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하고 똑같다.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함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기뻐함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어요.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라.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들이 뭐 했습니까? 분노하면서 작당모의하고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내가 저 예수를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40일 금식할 거야. 이런 무리들까지 생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을 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주실 때마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으로 크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합심해서 전부 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한 것이에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가 같은 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적대적입니다. 좋지 않아요. 신학적인 노선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다 동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죽일 공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도저히 이런 상태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되고 너희가 주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먹고 자라고 성장하고 출생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할 때에 너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이겨서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나의 수고로움도 없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뻐하게 된다면 나의 수고도 필요가 없고 너희에게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일이 된다 라고 바울이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 둘씩 헤아려 보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정서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쉽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면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개들을 주의하라. 여기서 개는 누굽니까? 개들이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일까요? 이사야서 5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로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은 개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아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기준보다는 그저 혈통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혈통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이 혈통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싸그리 잡아서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지 모르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것들을 배불리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을 개로 오해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사도 바울이 나타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 사도로 굉장히 책망하거든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꿈 환상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릇에 5만 가지 벌레나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내려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부정한 거 먹습니다.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말하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이지 네가 뭔데 네 기준으로 속되다고 말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길을 열어줘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개냐? 전에는 자기도 이방인들이 개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방인이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이 택하신 것, 부르신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막 뒤집어 쓰는 자, 그 자를 뭐라 그러냐면 개와 같다. 개와 어떻게 하냐? 지가 토해놓은 거 다시 주워 먹는 것이 개가 아니냐. 또 돼지가 몸을 깨끗이 씻어놨더니 어디 가서 눕고 비비고 논다고요? 지가 쌓아놓은 배설물에서 다시 들어가서 눕고 하는 거. 개와 돼지 같은 족속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변절자들이다 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방인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변절자들이 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세상의 더러움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기쁨을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교회 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교회가 힘있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심지어 우리는 정치권에 결탁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목사라고 불러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고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개혁을 부르짖는 자들만 정죄받고 돌맞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개예요. 한국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로 기뻐하면서 그것이 마냥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개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쏟아 토했던 것, 우리의 죄악들, 세상 가치들 안에 다시금 그것을 집어먹으면서 거기에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놀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내 속에도 내 바깥에도 온통 죄가 우리를 다 뒤범벅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편안해요.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고 힘들이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통이 있을 거예요. 드론만 봐도 날아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 기겁을 할 겁니다. 아, 드론이 올라와서 나 미사일 터뜨리면 나 죽네.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화들어지게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뭐 헬기가 날든 뭐가 날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싸우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들을 주의하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그렇게 살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한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어떻게 목사가 정치적 발언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갑니까? 그리고 나와서도 버젓이 지가 뭐나 된 듯 하면서 하나님 이름 팔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큰 교단들이 그런 목사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어쩔 때는 박근혜, 문재인 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가지고 살살 끼면서 그것도 부활절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웃어요. 저 목사놈들 전에는 우파에 그렇게 빌빌거리더니 다 마음이 바뀌었네. 뉴스 댓글이 다 그렇게 달려요. 부끄러워요. 이게 우리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개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편을 찾아야 돼요. 교회 전체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함을 끝까지 추구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걔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냥 악행하는 자들로 번역을 해놔서 이게 좀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사악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실수로 한번 악한, 내 본성이 원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 정도, 나도 모르게 뭐 뺨을 때린 정도의 악함이 아니라 악에 사로잡혀서 꾸준히 악한 일을 선동하는 것, 꾸준히 악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악행하는 자들도요, 열정과 성실함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놓은 교회가 열정과 성실함이 없어요. 악인들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악함에 의해서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별하지 못해요. 뭐만 보면 우리는 강조합니까? 그냥 그 사람의 열심만 있으면 교회가 좋아해요. 그 열심이 이단자로 들어와서 열심인 건지 우리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사단이 나잖아요.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어느샌가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고 힘이 딱 잡히면은 교회를 탁 쪼개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이거 한두 번 겪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단자들도 악행하는 자들도 열정과 열심과 성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심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열정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능해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열정을 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쉽게 산옮기기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다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다 교회에서 퍼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열심만 있으면, 우리는 그 열정도 열심히 높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좋아하고 응원해주고, 정말로 아무개님 귀하다고, 그 사람 편 만들어주고, 이런 구별함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게,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정과 성실함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살펴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저러고 있는 건가? 그 사람의 동기가 뭔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내가 무슨 일에 막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열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무서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악행하는 자들은 사악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직분 없는 평신도가 악행하는 것과 직분자가 악행하는 것, 파급 효과가 같겠습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이런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에게 왜 부교육자들을 욕합니까? 라는 것에 비난한 세상이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교회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일부에는 바르게 하려고 욕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갖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개인 둘이 있을 때 친구끼리 욕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공직이 됐는데 쌍욕을 하면서 돈 공적인 돈 함부로 막 갖다 쓰면 그거 됩니까? 공적인 자리에 오를수록 책임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측면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악행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남용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이름 내는 것, 적극적으로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으면 한국교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직분을 마구잡이로 남발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 교회에 있을 때만 직분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나서 A 교회가 싫으면 B 교회 가서도 여전히 그 직분 행세합니다.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C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교회의 직분이에요. A 교회에서 장로면 그 교회에서만 장로인 겁니다. 나오면 평성도예요. 이런 관념이 없어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뭐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직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장로라고 부르고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퇴하면 성도인 거예요. 목사 아닙니다. 이게 공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 이상해요. 노회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뭐라고 부릅니까? 증경 노회장이라고 또 불러요. 회라는 것은 뭡니까? 회의가 열릴 때만 노회인 거예요. 노회가 끝나고 나면 파회합니다. 회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회가 없어졌는데 노회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있어요. 총회장 한번 해먹으면 죽을 때까지 총회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자기 명예 세우고 자기 이름값 높이는 데만 쓰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직분자들의 행태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직분의 역할이 자기 영광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갈취합니다. 뭐 하는 자들이요? 교회의 직분으로 악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들은 직분자로 대접해 주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직분자가 그 교회를 떠나왔으면 더 이상 직분자로 부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인정상 불러주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은 악행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뭘 조심하라 그러죠?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해 뭡니까? 상해가 자기 몸에 뭔가를 가한 거죠.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뭐 말하겠어요? 몸에다가 칼을 댄 거예요. 뭡니까?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끝부분에 보십시오.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한 것을 짐작해서 보면 이 상해는 뭐겠습니까? 육적인 몸에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는 육적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까? 육적인 할례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치로 살게 한 게 살게 부르셨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의 가치로 돌아간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직분을 남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게 악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할례파야. 나는 몸으로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할례파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바울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몸의 할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새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근거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성경에서 발견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보면서 아들 잘 낳는 법, 성경 보면서 성공하는 법, 성경 보면서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 성경 보면서 부자 되는 것,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총칭해서 뭐냐면 몸에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진리라고 여기는 자들을 바울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담을 말한다든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나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몰아간다든지 성경을 읽어놓고 나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성도들한테 주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상해하는 자다. 진짜 할례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희의 기쁨을 앗아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어떤 자가 할례파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거는 좀 풀어서 해석한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풀어놓은 것이 3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할례파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사람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 조직 운영 방식으로 조직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 세상의 관점을 왕정 중심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질서에 다스리시는 방식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장로교회이지 않습니까? 장로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회의체들이에요.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그 위에 상회기관으로서 노회가 있는 거고 총회가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헌법에서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 방식으로서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다른 새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방식으로서 그것을 투사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이야기하면 자꾸 공산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보 누구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공산당 된다. 이거 누가 합니까? 교회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교회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만 있는 겁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국 교회가 미워하는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우리나라 성도보다 훨씬 많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북한에도 있어요. 우리는 목숨도 안 걸지만 자유민주주의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한국교회 성도들은 계속 공산당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6.25 때부터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데올로기로 교회를 평가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하지 말고 뭐로 섬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하지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배를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로부터.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방식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의 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외적인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수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방편인 말씀과 성례라는 외적인 방식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깨달은 바를 담주해 나가면서 우리는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마음의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 누구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같은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의존하기 때문에 육체의 어때함을 절대로 신뢰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식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자랑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뭐 이런 것에 있으면 안 돼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이 할례를 받아오고 살아왔지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부적으로 만들어버린 저 성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 그 성전은 주께서 성전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더라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손만 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전을 무너뜨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냥 못 쓰게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남아 있습니까? 성전 터만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에 연약한 존재들이 알기 때문에 주께서 이걸 다 제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자랑한다는 의미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아닌 육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옛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놓으셔서 새 사람 만든 것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새 옷을 사놓고도 아직도 빵꾸난 헐어버린 그 옷을 다시 건져서 입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새 옷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입으라고 우리 애들한테도 새 옷 사주면서 이것도 입어라 하면 애들이 입습니까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 옷이.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새 사람 되게 만드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안 사냐 이 말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옛날 것을 자랑하면서 옛 것에 머물 수가 있겠냐.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아직도 육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냐 너희 중에. 내가 육적인 것을 너희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자다라는 것을 바울이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따지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 주변에 그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씩 설명합니다. 보세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뭔 이야기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은 지 8일만 되는 날에 안식일과 겹쳐버려요. 그럼 유대인들은 뭘 지켰겠습니까? 안식일 포기하고 할례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뭐가 중요하니까? 할례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다. 너 못지않아. 나도 그래.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아니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도 아니야. 나 정통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혈통을 그렇게 강조하니까 나 역시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무슨 이야기합니까?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이죠. 왜 베냐민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강조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서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아예 딱 규명해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아니 자녀들 말고요. 네 아내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직접 낳은 두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어디서 났습니까? 12아들 중에 베냐민만 특별한 곳에서 났어요. 어디서 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났습니다. 베냐민만. 다른 자녀들은 다 그 땅에서 낳지 않았어요. 그렇게 베냐민이 또 특별해요. 그리고 에루살렘, 이 에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있는 땅이 누구 땅입니까?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냐민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또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근데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고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베냐민만 특별하게 정통의 느낌을 갖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란 뜻이 뭐냐면 건너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히브리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 숭배했던 집안,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건너온 사람입니다. 건너온 사람을 말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지 않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정통에 것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뭔 뜻이에요? 내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뭐로 넘어왔다?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넘어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섯 번째 뭔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2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바리새인들처럼 생활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1세기에서 가장 율법에 엄격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따지면 내가 바리새인 못지않아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무슨 이야기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는 유대인들 못지않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니네가 말하는 육적인 할례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6장 25절 말씀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계명만이 아니라 전부의 계명을 지켰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킨 자다. 그리고 항상 지켜온 자가 바로 나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꺼낸 겁니까? 나는 지금도 그렇게 그것을 추종하고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내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했고 내가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열심히 교회를 박해한 것이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쭉 나열한 것은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그런데 나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끼리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이 통용돼. 근데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부터는 달라집니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혈통으로 난리쳤던 것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기가 뭐 바리새인이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통파란 말이에요. 지적으로도. 근데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바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성경 해석이 전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존중해왔던 이 모든, 앞에서 쭉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적인 걸 따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오물이다.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바울이 밝힌 7가지를 보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얼마만큼 돈을 잃었고 평생에 내가 뭘 이뤘고 뭔 자산을 낳았고 뭐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밖에 계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계수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존중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너무너무 황송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죠.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왜 없겠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우는 자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우리는 개와 같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다시금 그 토해 넣은 그 죄에 가서 핥아 먹으면서 꾸역꾸역 먹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더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 하나 짤이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쇼츠가 나왔는데 한 무당이 나와 있어요. 무당이. 근데 이 무당이 원래 교회 다녔대요. 라고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비슷하다. 자기도 원래 하나님 믿었는데 신내림 받고 보니까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다닌 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 세상의 것에 흠뻑 취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이루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그 절절함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구토를 유발시키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빌립보란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제국 중에서 로마 다음으로 가장 세속적인 도시예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로만 시민권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육적인 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빌립보 자체가.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왜 이 고민을 하겠습니까? 세속에 너무 빠지기 쉬워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을 그런 환경에 그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추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교회를 존중합니까?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존중이 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좋은 장로님이야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몇이나 있습니까? 형편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놈들이 나와서 말하면 말할수록 이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는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라. 아무리 교회가 나뒹굴어지고 더럽혀지고 세속의 것들에 가득 찬다고 해도 이 교회를 부르신 분은 누구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형제라 부른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때로는 화도 나고 분통이 터지고 절망이 생기고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개혁시킬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펴보니 바울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무나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이것이 어떻게 해결책이야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바울은 구구절절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개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전문적으로 열심히 행하면서도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악인들, 타락한 직분자들, 또 할례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자들을 분명히 구별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 되셔요. 우리는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다시금 부르십니다. 여전히 말씀을 먹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안 좋아지고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하나 다시금 헤아리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